성령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흑암이 천국은 세계는 아멘. 오늘 많은 친구들이 독감 감기 때문에 교회를 오지를 못했네요. 안타깝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영상 편지를 하나 써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랩런트들 꼭 메시지 끝까지 다 잘 들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적으시고, 그리고 꼭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영상으로 본다고 딴짓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꼭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기도의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세우는 랩런트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뭐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로 이번 달에 봤습니다. 그리고 매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지금 3주차째 보고 있죠. 매시 해야 될 기도 첫 번째가 망대 누리는 기도, 그리고 지난주는 여정 누리는 기도,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정표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정표 오늘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저기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저 표지판이 있죠. 표지판, 저게 이정표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로 가려면 저기로 가야 돼, 이렇게 이정표가 세워져 있죠. 네, 저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저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첫 번째가 아니고, 서론적으로 먼저 볼 것은 여러분들 이제 기도의 수준을 조금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소연하는 기도 하지 마시고 이제는 감사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소연하는 기도 말고 감사하는 기도,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소연하는 기도입니다. 하소연하는 기도가 뭘까요? 했을 때 첫 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봐야 될 건, 만약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면 어쩌겠습니까? 내가 이거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IQ는 내 IQ랑 달라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했듯 보통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내 생각과는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할 때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생각과는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게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가운데 내가 응답받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병을 계속 가지고서 증인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랑 안 맞는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가족 뭐 무슨 일이 하는 일이 있어도 다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막말로, 진짜 막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데에서 주실 응답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내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저주하는 기도를 해란 말이 아니에요. 저주하는 기도를 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복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회 가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복권 당첨되게 해주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복권 당첨이 복입니까? 자, 돈 관리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저주 재앙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인기가 엄청 많아지고 뭐 이런 거를 복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인기 많아지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다? 만약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만약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복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게 만약에 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 칩시다. 정말 이렇게 집중으로 기도했다고 했을 때 사실상 이 기도의 응답이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포럼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왔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이 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낫게 해달라고 집중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 이렇게 포럼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그 다음에 또 병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병은 기도해서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포럼을 들은 사람이 야, 그러면 나도 병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안 나오면 진짜 막말로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불신앙만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기도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별거 없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불신앙이 되고 안 와도 불신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했을 때,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때 결국 내 뇌에 남는 게 뭐죠? 문제밖에 없어요. 문제 놓고 기도하면 내 머릿속에 남는 건 문제밖에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각인되는 건 문제밖에 없어요.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는 안 들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똑똑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하나님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똑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한이 없으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죠.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감사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구원입니다. 유월절 구원입니다. 유월절이 뭐죠?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에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흑암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 지옥 배경에서 영원히 해방된 것,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령 충만이죠.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였죠?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광야길은 좋은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험한 길이었을까요? 험한 길이었어요. 낮에는 겁나 더워요. 밤에는 겁나 추워요. 먹을 거 없어요. 사막이에요. 물 없어요. 이런 데를 40년을 걸어갔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쟤네 저기서 다 죽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죠? 배고프니까 배고프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는 먹을 거라도 많았지. 돌아가자. 애굽 노예 살 때가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찡찡대고,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찡찡대고, 목마르다고 찡찡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셨나요? 아닙니다. 배고프다고 하시니 뭐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셔. 목마르다고 하시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 낮에 덥다고 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늘 만들어 주셔. 밤에 춥다고 하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셔. 빛을 비춰 주셔.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없어요. 안 해주신 게 없어. 그리고 또 그 사막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 지금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 성령의 인도와 역사 충만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과 뒤를 천군 천사가 지켜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광야길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죠? 받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앞길에 좋은 일만 있어요? 막 하나님 자녀는 병도 안 걸리고, 돈 잘 벌고, 인기 많고, 문제 하나도 없고, 친구들이 전부 다 나한테 잘해주고 이런가요? 뭐 전교 1등하고 이런가요? 아니죠. 우리 인생은 광야길과 같아요. 안 좋은 일 투성이에요. 어려움과 위기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성령 충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써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되죠? 수장절, 배경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곡식을 거뒀어요. 근데 거둔 것뿐만 아니고 거둬서 창고에 저장하기까지 이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수장절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천국 배경이라고 의미를 두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 갈 자격이 없습니다. 나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조금 이번 주에 좀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혹시 천국이 취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천국 취소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 백성.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감사입니다. 자, 이 감사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있다고, 안 좋은 일 있다고, 상황이 좋다고 안 좋다고 이게 흔들리는 감사입니까? 아니요. 안 좋은 일 있어도, 위기 와도 어려움 와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원히 할 수 있는 감사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놓고 누리고 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속에 문제로 인한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행복과 평안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 어려움, 위기, 상황 상관없이 행복과 평안함과 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 머릿속에 이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그림 보면은 저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좀 좋아하는 기도예요.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두려우셨을까요? 안 두려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엄청 두려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정말 땀이 피가 나듯이 기도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엄청나게 집중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만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그렇게 다 기도해 놓으시고 지금 말풍선에 있는 그대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시작되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렘넌트들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돼요. 이정표, 나의 이정표를 하나님의 이정표와 맞춰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향은 뭘까요? 237 5천종족 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죠? 오늘은 이번 주는 어른들이 애들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신 어른들 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고 복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전달받았어요. 그럼 237 5천종족으로 복음을 전달해야 될 세대는 사실상 우리 렘넌트 세대입니다.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237 5천종족으로 가야 돼요. 237 5천종족 복음화가 바로 하나님의 이정표이자 방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와 함께 항상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전도할 때 항상 치유를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과 약한 것들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치유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후대를 키우시기 원해요. 여러분들 대해서 복음이 끊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이 있어도 그 복음을 또 전달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은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 보고 당장 뭐 대단한 거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해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대단하지 못할지언정 내가 큰 일을 못할지언정 하나님과 방향은 맞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뭐라고요? 237 치유 서밋입니다. 그 방향에 맞추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본론으로 이정표 세우는 기도가 우리 매일 기도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발견해라. 이게 이번 주에 한 단어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발견해라. 자, 여기 전무후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죠? 전무후무가 무슨 뜻일까요? 전무후무라는 단어의 뜻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무후무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자, 여기서 내 지금까지 살면서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랑 닮은 친구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MBTI 있죠? 전도사님의 MBTI는 뭘 것 같아요? 제 MBTI는 ISFJ예요. 자, 여기서 ISFJ인 친구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여러분들과 MBTI가 같은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나랑 완벽하게 성격이 똑같은 친구가 있나요? MBTI는 그냥 유형으로 나눈 것뿐이에요. 나랑 성격이 똑같은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뛰어나죠. 이게 하나님 지혜입니다.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고, 나랑 성격이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존재입니다.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냐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기로 예비하신 그 응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기로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인이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아시고 나는 다인이를 이렇게 써야지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민지를 이렇게 써야지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수연이를 이렇게 써야지 응답이 있다고요. 하온이를 이렇게 써야지 예비하신 응답이 있다고요. 또 유리아 얘기 안 해주면 섭섭하니까 유리아를 이렇게 써야지 하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전무후무한 응답을 렘넌트들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기도하면서 발견해 나가야 돼요. 이거 발견하면 안 흔들려요. 자, 여기 여러분들 맨 오른쪽 저기 동그라미 안에 밑에 보면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발견하게 되면 이게 발견됩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사는구나.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 이거 시키시려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구나. 이게 보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구나. 이게 발견이 돼요. 자, 이걸 보고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응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 목사님이 이 설명을 하실 때 한 친구를 되게 칭찬하셨어요. 그때 핵심 메시지 사회를 본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좀 칭찬하셨었어요. 야, 생긴 것도 잘생기고 되게 똑똑한 것 같다 하시면서 그 친구가 자기소개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저는 심리 상담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자기소개를 했었어요. 그때 유 목사님이 그 렘넌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런데 심리 상담은 2순위로 하고 다른 걸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걸 찾아봐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무슨 의미로 들립니까? 물론 심리 상담 말고 다른 진로를 찾아봐라 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렘넌트는 특별합니다. 뭐가 특별하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이 유일해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게 복음이에요. 자, 심리 상담을 똑같이 해도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죠?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들은 뭘 가진 사람이죠?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 친구를 예로 들어봤을 때 굳이 심리 상담을 하지 않아도 심리 상담 공부를 했을 때 복음 가진 자로서 내가 정신병 걸린 시대에 정신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아야겠다라고 깨달아졌을 때 심리 상담 말고도 해야 될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를 발견할 수 조금 어렵나요? 많이 어렵죠, 여러분들. 미안해요. 여튼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정말 기도 속에서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흐지부지 살다 갈 인생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이정표를 보고 걸어가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7 이정표가 뭡니까? 첫 번째 이정표는 갈보리산 이정표입니다. 여러분들 뭐니 해도 세계복음화 하려면 무엇에 답이 나야 되죠?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는데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하는 답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나를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담내야 돼요. 그냥 앞에서 맨날 전도사님이 떠들어 제끼는 그리스도 말고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나의 구원자 되시구나,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감람산의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거는 곧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 렘넌트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는 이정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게 답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다음 넘겨주세요. 네,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람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이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표, 이정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힘으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 이정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그때 지구상 처음으로 외국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안디옥 교회를 정말 축복하십니다. 이 안디옥의 이정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아시아의 이정표입니다. 성령인도 받는 이정표죠. 바울팀이 선교를 나갔어요. 선교사로 파송받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자, 그럴 때 바울팀이 선교 먼저 한 것이 아니에요. 선교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 먼저 했습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이정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인도 받는다는 가장 간단하고도 쉬운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 성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된다. 아, 나 성령님도 잘 받고 있구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게도냐의 이정표입니다. 자, 마게도냐. 바울팀이 아시아에 계속 전도하려고 하는데, 선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막으세요. 아니,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문을 막으시죠? 그런데 바울팀은 거기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막 더 설치거나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역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팀이 인정을 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 첫 성인 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인생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문이 막혔을 때는 그리로 인도받으면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 로마의 이정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란 당시 세계복음화를 상징했어요. 왜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로마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붙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세계복음화 할 렘넌트가 필수로 성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와 훈련과 삶집중입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여기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들을 렘넌트가 있다면 네, 지금까지도 듣고 있겠죠. 자, 예배 여러분들 아프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한 번씩 빠지거나 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우선순위는 항상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냥 예배 빠져야지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내 우선순위는 항상 예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가 곧 인생 실패입니다. 그리고 훈련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을 알려면 반드시 훈련되어야 합니다. 금토일 시대의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또 초신의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가오는 주 토요일에는 초신에서 어디 가냐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방문을 해요. 견학갑니다. 여러분들 알고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초신 집중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훈련 속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집중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과 예배는 다 같이 하는 거라면 3집중은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누리는 3집중을 정말로 시작하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구함송한 친구 있나요? 없죠.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